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겸손의 옷을 입고, 늘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겸손, 그리고 꼭 행해야 되는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 확연한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는 겸손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확연한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교우, 동료, 친구, 지인들을 사랑한다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사랑한다면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잘하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리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이 모두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 위주가 되면 이것은 극도의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만 사랑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들이 하는 사랑도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사랑,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나 중심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 은사 가운데 6개를 얘기했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구제와 긍휼과 다스림, 이런 일을 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 겸손입니다. 겸손. 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 이거를 행할 때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구제와 긍휼과 다스림, 이런 일을 행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다.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미덕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윤리죠.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이야기,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할 때 성도들의 생활, 그 새 생활의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마치 10계명처럼, 또 12가지의 계명처럼, 이 계명처럼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줬던 이 글을 보면, 자, 이런 글 있죠. 이 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니 먼저 하라. 게으른 것은 사랑이 아니니 열심을 내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랑의 주님을 섬기라. 사랑은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주님처럼 핍박자까지도 사랑하라.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랑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의 새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마치 사랑의 십계명처럼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자, 내가 희생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땀 흘린다 이런 것들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 명사가 아니고 이 사랑은 구체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그런 실천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행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는 유대 크리스찬도 있고 초대교회는 헬라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다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커뮤니티인데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 자, 교인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뭘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할 텐데 따라하세요. 먼저 표현하고 먼저 사랑하라. 예,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사랑하라. 먼저 대접하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먼저 칭찬하고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나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렇죠. 사랑을 먼저 하고 우애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새 이스라엘인 교회, 초대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을까? 유대인이 있었죠, 헬라인이 있었죠, 이방인이 있었죠. 여자, 남자, 부자, 가난한 자 다 뒤섞여 살았습니다. 자, 구성원들의 차이점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노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라는 교회, 오늘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로 이 초대교회 문제는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얼마 전까지 절대로 금기했던 것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완전히 금기사항이고 이거는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자리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들 돼지고기를 먹는 자기들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하고 같은 식탁 안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 교회 안에는 공통 분모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럼 차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하고 차이가
참 많죠. 얼마나 차이가 많을까요? 셀 수 없어요. 그럼 이 모든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이 모든 차이를 바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조용히 침묵하며 실천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싫은 일조차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이 뭘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먼저 사랑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CGN TV에 사장을 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나? 그거는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성령 충만이 뭘까?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많은 단점이 교회 안에 보여도 장점을 크게 보는 능력이다. 어찌 그렇게 작은 단점을 끄집어내기를 그렇게 현미경을 쓰고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 눈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 스스로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짜증이 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나에게 수없이 실망하는 우리들인데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를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듯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뭘까? 가식입니다. 가식이 섞여서. 이 사랑을 할 때 위선적이면 안 되는 거죠. 외식과 거칠으로 사랑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을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거기다가 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셈하고 계신다. 나를 꺾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나를 꺾어야지. 그게 십자가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성도들과 지인분들께 저희 아들 목사와 또 며느리에 대한 문제를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며느리는 지난 5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 뒤로 미국의 2개의 대학에 정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카고 쪽에 있는 대학, 그 대학에서 최종 3인으로 이제 남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정교수 되는 사람들을 직접 면접을 했고 저희 며느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화상으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될 듯기 하다가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시애틀 쪽에 있는 또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는 저희 며느리를 이미 알고 교수를 딱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가 뭐 그냥 정교수가 될 것은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또 학장님께서 또 그런 언지를 더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 갈 준비까지 하고 있을 때 학교로부터 엄청난 통보를 받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수 뽑는 것을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합격하시고 또 앞길을 환하게 인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저희 가족도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 했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수 채용도 참 뒤로 미루고, 왜냐면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참 저희 아들은 이제 8년 동안 이제 미국 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고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논문을 쓰게 돼 있는데 이게 큰 일을 당했죠. 왜냐면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저희 며느리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는 하지만 그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기적처럼 뉴욕의 맨하탄에 지금 이제 강사로 있는 대학에서 저희 며느리를 풀타임 교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제 정교수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5월달이나 6월달이나 다른 시카고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여기서 정교수로 채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강의는 9월달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참 더 좋은 미국의 참 뉴욕의 그것도 제일 좋은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맨하탄에 있는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죠. 참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짧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교수가 되게 하고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다고 내게 응답을 주셨고 그런 확신을 또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은 따로 있었던 거죠. 따로. 결국은 어때요? 기도 응답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더 실망을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부지런히 세 가지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 가지를 섬겨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절대 안 된다.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겨라. 자, 이 주님을 섬겨라는 이 말은 뭘까요?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게으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게으르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의 사랑, 게으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섬김이고요. 두 번째 섬김은 뭘까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로 섬기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섬겨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게 영적인 섬김인데 영적인 섬김 가운데 핵심이 뭘까?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소망 그랬습니다. 환난 기도에서 소망 환난 기도. 이 소망 환난 기도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잘 섬기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 번째는 자, 성도와 나그네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고 가난한 나그네를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기도로 영적인 부분을 섬기고 성도와 나그네를 섬겨라. 이 세 가지를 잘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축복하라입니다. 끝까지 축복하라. 어떤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에 그랬죠. 초대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근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막 외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또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다 그랬어요. 예수는 주, curious, 주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예수가 주야? 주는 바로 황제 가이사인데 가이사가 curious다. 그래가 로마인들이 또 박해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로마인들이 또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스데반도 그렇게 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묵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제 생애에 이렇게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눈총을 받고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 이하 이렇게 방송을 보내기 위한 것, 뭐 그런 것들만 허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는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박해와 싸웠습니다. 외적으로 박해와 싸우고
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다양한 출신들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싸웠습니다. 외적인 핍박, 내적인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핍박자까지도 사랑하고 갈등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축복하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두 다. 하나님은 다 셈하고 무게도 달아보고 우리의 말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먼저 사랑을 행하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나그네를 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잘 실천하고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요, 반전의 기회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은 존경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꼭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것은 사랑이 아니니 열심을 내라 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랑의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오래오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작은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처럼 실천케 하시고 주님처럼 핍박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사랑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온전하게 하셔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 또 우리의 의사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